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이 여러 일들을 하셨지만 특별히 여리고성 하면 떠오르는 인물 한 명이 더 있죠.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도 여리고성 출신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고,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맹인이었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고쳐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51절에 나오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10장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냐면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 했느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폈듯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급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 꼭 좀 들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우리 주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늘 질문하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질문이 2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맹인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죠?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실 텐데 그들은 그렇게 오해했지요. 세상적인 왕의 자리에 오를 거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왕, 아니 로마를 물리치고 전 세계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다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주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넘버 1, 하나는 넘버 2 좀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여간 주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저희 좀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자리에 좀 앉게 하십시오. 좀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좀 세상 떵떵거리는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그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줄까 물으시면 저도 영광 중에 좌편 우편 아니 가리지 마시고 어디든 조그만 자리라도 하나. 누가 영광의 자리를 싫어합니까? 누가 영광의 자리를 싫어하겠어요? 누가 권력의 자리를 싫어하겠어요? 누가 돈 되는 자리를 싫어하겠어요? 그냥 영광도 아니고 세상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게 다 있는 영광의 자리인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의 대답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맹인이자 거지라고 소개된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내용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다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름이 뭐죠? 바디메오. 그러나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바가 아들, 디메오는 사람 이름 디메오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씨 아들, 박씨 아들 이런 거예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진짜 이름이 뭐죠? 시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부를 때 한번 이렇게 부르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이라는 게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 그게 이제 풀네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디메오 다음 자기 이름이 없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맹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맹인 하면 맹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졌으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장애 있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를 소개하는 소개의 글이 무엇입니까? 거지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어떠한 가치도 가지지 못한,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 그리고 그는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주변의 베풀미 아니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맹인이자 거지,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 이야기 받아본 적 없는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을 지나신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이 바디메오가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제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지만 진짜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목이 터져라 자기 온 몸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좀 돌아봐 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실은 바디메오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며 모든 것으로 지금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만큼, 그가 겪었던 모든 아픔만큼,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냉대만큼 그는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리칩니다. 그가 느꼈을 법한, 아니 그가 느껴야만 했던 그 좌절만큼 그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며 버티며 견디며 그가 느껴왔던 모든 좌절감들, 그 좌절감들만큼 그는 목을 놓아 주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이 말은 그가 그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말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렸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로 지금 바디메오가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이 터져라, 그의 온몸을 다 써가며 그의 목숨을 걸어가며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얼마나 귀가 아팠겠어요. 앞은 보이지 않으니 이곳인지 저곳인지 분별을 못하니 여기저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있으니 사람들이 말렸겠죠. 또 제자들은 혹시나 바디메오의 저 소리를 듣고 로마 군인들이 아니 왜 예수가 왕이야? 이거 반역자들 아닌가? 혹시나 예수님 해가 갈까봐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를 말리고 있어요. 그만하라고, 그만 소리치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 가운데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칩니다. 더 그의 모든 것을 담아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결국 그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를 불러라. 그를 데리고 와라.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안심해라 전해줬어요. 바디메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바디메오의 기분은요, 지금 너무 흥분되고 너무 신이 났어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팽개치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요. 우리는 겉옷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겉옷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벗을 수도 있고 뭐 팽개칠 수도 있고, 우리 아들들 보니까 겉옷이 어디 있는지 뭐 오후 되면 못 찾더라고, 어디 갔다 왔는지. 근데 그때 당시 겉옷이라는 건 전재산입니다. 전재산. 겉옷으로 뭐 하죠? 겉옷이기도 하고, 밤이 되면 거기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것이 없으면 죽어요. 겉옷이 전재산인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바디메오는 무엇이죠? 거지잖아요. 이 겉옷이라는 게 자기 전부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신이 났으면, 그가 얼마나 흥분했으면 자기의 전 재산을 지금 버린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팽개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겉옷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거지라는 신분도 벗었어요. 오롯이 바디메오, 인간 바디메오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지금 굉장히 신이 났어요. 굉장히 흥분했어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그리스도, 구원자, 구속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내가 뭘 해줄까? 널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먹을 것 주십시오. 주님, 입을 것 주십시오. 주님, 인간답게 살 집을 주십시오. 주님,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주님, 이때까지 사람들이 나를 나는 이름도 없이 평생 살았는데 이제 주님, 나 무시하던 저것들 짓밟고 나도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권력을 주십시오.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결돼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거지였는데. 남들한테 이제 더 이상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이제 남은 여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무엇을 구합니까? 자신의 눈이 뜨여지기를,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내게 더 절박한 것이 있으니, 더 시급한 것이 있으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말씀,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5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것, 예수를 길에서 만나 길에서 따라가는 것, 예수의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자입니다. 바디메오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그가 원하는 대로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거지의 인생에서, 맹인의 인생에서, 빌어먹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빌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러하지만 오늘 본문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자가 2명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인간들이고 하나는 맹인이자 거지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3년이나 보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완전했지만 영적으로는 맹인이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제자라는 것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했지만 또 한 명 바디메오는요, 육신적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영적으로는 그가 진짜 예수님을 본 자예요. 똑같은 질문에 육적인 것을 구할 수 있는, 너무나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영적인 것을 구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의 이목보다, 사람들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오늘 바디메오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소리쳤던 것처럼 주님 앞에 소리치시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것들 내어버리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새 옷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왕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받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고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제자라고 불렸던 인간들처럼 세상의 것 구하시겠습니까?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 바디메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